오늘은 전쟁이 그쳤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23절 끝부분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 땅에 전쟁이. 참 정말 너무 좋은 말씀 같아요. 전쟁이 없는 세상, 전쟁이 없는 삶, 오직 평화와 안식만 가득한 상태. 생각만 해도 여러분 참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6.25라고 하는 참 끔찍한 민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의 불법적인 기습 남침으로 3일 만에 서울 수도를 빼앗기고 우리 국군과 많은 피난민들이 후퇴하고 계속 피난 가면서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갔죠. 낙동강을 최후 방어선으로 최후의 결전을 하던 중에 1950년 9월 15일 그 유명한 무슨 작전?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되면서 전세가 뒤집히면서 이제 반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서울 수도를 다시 수복을 하고 그해 10월 1일 우리 국군 3사단 백골부대가 38선을 돌파하면서 북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1일이 무슨 날? 국군의 날이 정해진 거죠. 그리고 파죽지세로 이 북한 땅을 점령해 나가면서 그리고 1950년 10월 26일 우리 국군 6사단이 압록강에서 수통에 탁 불을 담습니다. 역사적인 날이죠. 여기서 딱 전쟁이 끝났어야 되는데 그 압록강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눈물의 일사후퇴를 하게 되면서 다시 밀려 내려와서 지금의 휴전선, 그 전선이 고착이 되면서 그야말로 밀고 밀리는 그런 고지전이 계속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한 1m라도 더 우리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정말 매일같이 고지가 주인이 바뀌는 그 고지전 전투를 계속 2년여간에 걸쳐서 합니다. 수많은 사상자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모두가 지쳐가던 때 1953년 7월 29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모든 전선에서 일시에 총성이 멈추게 됩니다. 300만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상자를 남긴 이 민족 상잔의 비극이 그렇게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이 전쟁이 그렇게 멈추게 된 거죠. 그때 여러분 전쟁이 그쳤을 때 그 안도감과 환희와 기쁨과 감격 아시나요? 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나 글로 또 영화 같은 데를 보면 간접적으로 우리는 알죠. 아주 모르진 않아요. 알아요. 상상만 해도 어떤 상태였을까 알죠. 특히 여기에 6.25 시대를 겪으셨던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 전쟁이 그쳤을 때 특히 그 최전선에서 실제로 전투에 참여하셨던 그 참전 용사들은 이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그 전쟁이 그쳤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아마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겠죠. 하루도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던 그 고된 나날들이 멈추고 정말 두 다리 쫙 뻗고 잠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희망찬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3년간의 그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이 짧은 말이 굉장한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한 이후로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편히 쉴 날이 없었겠죠. 물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셨지만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 적합 이르는 땅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고생 끝일 줄 알았지만 그러나 이어지는 전쟁이 계속되죠.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하여서 멈추지 않는 전쟁이 계속됩니다. 목숨을 건 혈투를
그들은 한 성 한 성을 차지하면서 해내야만 했던 거죠.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전쟁이었는데 오늘 23절 마지막 끝구절 뭐라고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있었겠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의 소식과 소문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게 뭐예요? 전쟁이 하루라도 빨리 그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전쟁이 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국가와 민족 간의 전쟁, 총을 쏘고 포를 날리는 이런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찌 보면 치열한 송성 없는 전쟁과 같은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왼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왼수가 어디에 있어요? 집안에 있죠. 왼수가 집안에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가족이 다 그냥 원만하고 평안하면 참 좋은데 그냥 맨날 치고받고 전쟁 같은 이런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왼수처럼 지내는 그런 가정들, 그 가정에 전쟁이 그치기를 바랍니다. 부부 간의 전쟁이 그치기를 바랍니다. 이때 아멘 크게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속으로만 아멘 하십시오. 우리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선택한 직업과 직장 그리고 사업장은 또 어떻습니까? 그 직장을 들어가서 나름대로 꿈을 펼치고 정말 자신의 그 비전을 이루고 싶었지만 막상 그 직장과 사업장은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하여 매일같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전쟁터와 방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정말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될 이 공동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도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또 있는 거죠. 때로는 정말 어쩔 때는 교회가 더 막 살벌하게 느껴지는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막 교회 가는 게 무섭고 우리 교회는 아니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정말 아니기를 바랍니다. 막 어디 가면 어느 부서 가면 어느 뭐 거기 나 너무 무서워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전쟁이 그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전인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정말 치열한 전쟁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죠. 속 편한 날이 없어요. 매일같이 속이 시끌시끌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옛 본성들이 끊임없이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과 싸우는 거죠. 잠잠할 날이 없어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과 이 시험들과 싸워야 되죠. 정말 편할 날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이 뭡니까? 이 싸움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일까? 이 싸움은 끝이 없는 게 아닐까? 언제쯤 내 삶의 이 고단한 전쟁이 끝날까? 이런 회의와 의심과 절망이 찾아오는 그때 오늘 우리가 희망의 메시지로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으니 바로 무슨 말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한번 다 같이 시작.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전쟁 같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전쟁이 그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와 안식이 가득한 것, 이 평화와 안식, 이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겠어요? 평화와 안식, 평안이죠.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상태, 그게 샬롬이에요. 우리 앞뒤 잘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억양을 잘 하셔야 돼요. 샬롬. 샬롬 막 싸우듯이 하시면 안 돼요. 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는 참 너무 좋은 인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이 하나님의 평안,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선물이 뭐냐면 죄송해요. 뭐예요? 이 평안인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제가 또 깨꼬리 같은 목소리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례가 걸려가지고 사실 여러분, 이 평안, 이거 우리가 서로 막 축복하잖아요. 근데 이 축복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비는 축복이지만 이 평안을 주는 건 우리가 아닌 거예요. 여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 때 이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와 안식이 있는, 전쟁이 그친 이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 전쟁이 그쳤다라는 이 말씀이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이 평화와 안식, 이 평화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가? 어떻게 이 평화는 오는가?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평화는 오래 걸려도 언젠가 온다. 시작. 평화는 오래 걸려도 언젠가 온다.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두 가지 요구되는 것이 인내와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타이틀을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과 산지와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을 하죠. 이건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가나안의 지형이 어떤 지형인지 그 특성을 설명하는데 평지도 있고 산지도 있고 네겝 광야도 있고 또 여기는 없지만 비탈길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점령하기 쉽지 않은 아주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지형을 극복하고 하나하나 다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이것은 지형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의 지경의 범위를 설명하는 건데, 지도로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한락산, 이 한락산이 어디냐면 찾으셨습니까? 1번 한락산 찾으셨어요? 맨 밑에 있죠. 그리고 이 한락산은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마치 무슨 산 같을까요? 한라산, 한락산, 한라산. 이름도 비슷해요, 그죠? 외우기 좋게. 그래서 이 한라산 같이 우리 국토의 맨 남단에 있는 큰 산인 거죠. 그리고 헤르몬산 2번 보셨습니까? 2번 헤르몬산이라고 있죠. 예, 저기는 가장 북쪽에 있는 가장 큰 산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 백두산. 그래서 한락산부터 헤르몬산, 이거는 우리로 치면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전역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역 안에 수많은 왕들이 통치하는 도시 국가들이 성을 이루면서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그 한 성 하나하나를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 무찌른 왕이, 다음 우리 그림으로 보시면은 나오는데, 저 지도에도 보면 한락산 한번 찾아보세요. 파란색 동그라미. 그리고 꼭대기 헤르몬산 찾아보세요. 빨간색 동그라미. 그 사이에 동그라미, 그 사이에 왕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죠. 총 몇 명의 왕이었을까요? 네,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몇 명? 31명. 네, 31명의 왕이었어요. 네, 베스킨라빈스 31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네, 그거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어쨌든 31명의 왕을, 그 성을 하나하나를 다 점령을 한 거예요. 가나안 중부부터 시작해서 남부와 북부까지 모든 큰 싸움이 다 끝난 겁니다. 그야말로 전쟁이 그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18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냥 쉽게 단숨에 끝낸 게 아니라 오랫동안 싸웠다는 거죠. 도대체 이 오랫동안이 어느 정도 기간일까? 자, 가나안 정복 전쟁 몇 년 걸렸을까요? 7년이 걸립니다. 7년. 이게 7년 전쟁. 우리는 6.25 전쟁 3년여 걸쳤지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2배 정도 되는 7년이 걸렸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갈렙의 나이로 추산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출애굽하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할 때 2년 정도가 걸렸어요. 광야 생활 2년을 여기서 미리 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낼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때 여호수아도 갈렙도 같이 갔던 거죠.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40세였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 몇 년을 하냐면 앞에 2년 플러스 38년에서 40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갈렙이 이제 38년 이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갈렙의 나이는 몇 살? 40 더하기 38에서 78세가 되는 거예요. 78세 나이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14장 뒤에 이어지는 14장 12절에 보면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할 때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5세였어요. 세월이 몇 년이 흐른 거죠? 85에서 78을 빼면 7년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우리는 7년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3년 전쟁도 그렇게 참혹하고 힘들었는데 이 7년 전쟁을 치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냐,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었지만 그 땅을 이렇게 다 점령하고 차지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오랫동안이었다는 거예요. 무려 7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싸움을 해야 됐던 거죠.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오랫동안이었지만 결국 그 오랜 전쟁도 끝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 나더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전쟁 같은 싸움만 맨날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은 전쟁이 그치고 평화와 안식, 평안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럼 이렇게 오랫동안 걸리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와 안식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23절 여러분 다시 끝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다 나눠주매 그 다음에 나온 결론이 뭐예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때가 끝나는 때인 거죠. 그때가 되면 정말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혹시 오래되고 너무 오래된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한 지 너무 오래된 문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런 관계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비록 오랫동안 걸릴지 모르지만 끝없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때 반드시 끝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랫동안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그냥 그 오랫동안 세월만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이 오랫동안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일하시는 시간들이 그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랫동안이라는 시간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말을 바꾸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랫동안 될 때 왜 아직 안 이루어지는 거야가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안 이루어지는 거야 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무리 세월이 오랫동안 흘러도 그 오랜 세월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 오랜 세월 속에서 쉽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반드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올 것을 확신하고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인내하는 거고 또 하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소망을 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그러나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될 때까지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사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한 성, 한 왕, 한 성읍을 점령하며 그게 다 뭐냐면 순종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루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될 때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가지고 꿈과 비전도 마찬가지,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품는 가운데 인내하셔야 돼요. 일단 인내 포기하지 마.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원만하고 평안하고 정말 행복하기를 다 바라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왼수 같은 남편과 아내와 끝까지 왼수처럼 살고 싶습니까? 사이좋게 회복하고 살고 싶습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아무리 왼수 같아도 다시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내하셔야 돼요. 그러나 가만히 인내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뭐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럴 때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크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속으로.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솔직히 교회 안에도 왜 분열과 갈등이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성도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먼저 다가가라. 용납하고 용서해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마치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럴 때 전쟁이 그치고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꼭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여러분 가정에 꼭 전쟁이 그치고 우리 삶의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평안은 어떻게 오냐면 이 평안은 죄의 뿌리가 뽑혀야 옵니다. 죄와의 싸움이죠. 죄와의 전쟁.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결하고 정결한 삶,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19절에 보면 자, 이 오랜 전쟁 중에 이스라엘과 화친을 청하며 항복한 족속이 딱 한 족속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이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주민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보면 20절에 보면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은 다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노란 글씨 뭐라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아주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아주 심술궂게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일부러 억지로 악하게 만들어서 완악하게 만드신 것처럼 해석하기 딱 오해하기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심술궂은 분이 아니시죠. 이 얘기는 뭐냐면 히브리적인 어떤 표현 중에, 문학적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인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완악한 마음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들이 완악한 마음 그대로 그냥 두셨다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아모리 두 왕들을 멸하신 일들, 정말 놀라운 일들인 거죠.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웠던 라합은 상처나지 하나님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편으로 돌아섰고, 기브온 족속도 거짓이지만 화친을 청하여서 성전에 차라리 우리가 나무를 땔감을 베고 물을 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해서 기브온 족속은 살았지만, 그러나 나머지 이 가나안 족속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군사력과 견고한 성과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하게 된 거죠. 그 완악한 마음, 그냥 완악한 마음을 품은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그 땅에 만연하고 있는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을 뭐하여? 진멸은 뿌리를 뽑는다는, 그리고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단순히 인종 청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우상 숭배에, 그리고 음란하고 타락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들 가운데 만연하고 있는 이 죄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아내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한 거예요. 만약에 이들을 적당히 그냥 살려두면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 평화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 평화를 원하지만 왜 우리 인생에 이 평화가 없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순종의 죄, 음란한 죄, 우상숭배의 죄. 그 죄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면 평화가 임할 줄 알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때 진정으로 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진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완악한 채 그대로 놔두신 거였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죄의 뿌리를 진멸하여 뽑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초 작업 해보셨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학교 운동장에서 일렬로 쫙 세워가지고 이게 저기 토끼거림 하면서 뭐 했어요? 돌도 줍고, 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뽑고. 저만 그랬나요? 제가 너무 구식인가요? 우리 산부 예배는 젊은 분들이 많아서 뭐야? 이런 분 표정인 것 같은데,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쫙. 그러면서 근데 그 잡초가 있으면요, 잡초 이렇게 이파리만 뽑으면 선생님이 쫓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놈아! 뿌리까지 뽑아야지.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냐? 이파리만 이렇게 자르는 건 너무 쉽죠. 그러나 이파리만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금방 거기서 또 자라잖아요. 하루만 지나도 또 이파리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뿌리 뽑으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이파리만 뽑고 막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래봐야 소용없는 거죠. 힘들어도 뿌리까지 뽑아내야 다시 거기에서 잡초가 안 올라오는 거거든요. 죄도 마찬가지. 우리가 적당히 눈 가리하고 아웅하듯이 적당히 덮어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뿌리 뽑아낼 때, 여러분, 거기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뽑아도, 뿌리까지 뽑아도 또 잡초가 다른 데서 나와요, 안 나와요? 이놈의 잡초가 또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다. 이 잡초는 아무리 뽑아야 또 나오니까 그냥 내비두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 운동장이 다 잡초로 덮여버리는, 땅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올라올 때마다 또 가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됐지만,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할 때 죄의 뿌리가 뽑히고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또 죄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다, 내비두자.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뿌리 뽑아야 돼. 또 뿌리 뽑아야 돼. 또 뿌리 뽑아야 돼.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는 것처럼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안식,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죄를 뿌리 뽑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전쟁이 그치고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평안은 어떻게 오느냐? 평안은 두려움을 이길 때 옵니다. 다 같이 시작. 평안은 두려움과의 싸움이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두 가지, 믿음과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21절, 22절에 보면 계속 등장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낙 사람들, 아낙 족속이 등장을 해요. 22절에도 보면 아낙 자손 사람들이 나오죠. 자,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이 누구냐면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당시 고대의 거인족들이었어요. 키가 뭐 정말 2m, 3m 막 되는 거인족들이었어요. 대단한 싸움꾼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전쟁이 그쳤더라 하는 이 내용 중에 굳이 이 아낙 자손들을 언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냥 단순한 적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낙 자손 하면 마치 트라우마처럼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거죠. 왜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낼 때 그 10명의 정탐꾼이 이 아낙 자손들의 거대함을 보고 그들 앞에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절대로 못 이긴다. 거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통곡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38년 동안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아낙 자손 하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아낙 자손을 오늘 다 진멸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또 갈렙은, 이 두 사람은 무슨 소리냐?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먹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40년 뒤에 이 아낙 자손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고 진멸을 해버립니다. 20절,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그래서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중에 몇몇 살아남은 자들이 도망쳤어요. 어디로 도망쳤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 여기가 어딜까요? 블레셋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닌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고 도망가 버리고 만 겁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이 아낙 자손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거죠. 이름만 들어도 트라우마처럼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 아낙 자손을 다 물리쳤을 때, 믿음으로 싸워 이겼을 때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아낙 자손들이 있을 겁니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실패, 꺼내기만 해도 아픈 상처,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 기억, 피하고만 싶은 사람, 다시 실패할까 두려운 일들, 이게 다 사실 아낙 자손이죠. 근데 이 아낙 자손 앞에 우리가 두려워서 또다시 도망치고 싸우지 않는다면 진정한 전쟁의 그침, 평화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조롱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면은 훗날 아까 이 아낙 자손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어디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 그랬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한번 쳐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다윗 시대에.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골시입니다. 골시. 누구죠? 그 유명한 골리앗. 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아까 이 아낙 자손이 가사와 가드와 아나돗으로 도망갔다 그랬죠. 이 가드 사람, 이 골리앗이 그래서 이 아낙 자손의 후예라고 다 봅니다. 키가 뭐 2m, 3m, 2m 이상 3m 거의 다 되는 거인족이에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라고요? 골시, 골리앗이에요. 40일을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몸을 나타내서 무슨 짓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40일 아침 저녁으로 몸을 나타내면서 그 짓을 하는데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어느 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왜 화가 나냐면, 여러분 40일 조석으로 몸을 나타냈다는 뭐냐면 40일 동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나와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일이라는 이 날은요, 정해졌던 기간이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누구라도 이 골리앗과 싸웠다면 그 40일이 4일로 줄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그냥 뒀다면 400일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놔둘 거예요? 이 골리앗 도대체 언제까지 놔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낙 자손들 두려워하면서 피하여 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도전하고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심부름 왔다가 그걸 보고 분개하면서 일어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는 거죠. 짱돌 날렸더니 빡!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완전 무장을 했는데 여기만 딱 비어 있었거든. 투구 딱 쓰고 딱 정통으로 맞방 한 방에. 여러분, 그래서 40일이 걸린 거예요. 다윗이 나서지 않았다면 400일도 될 수 있을 뻔했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두렵고 커 보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하시고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인생에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안식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믿고 도전하십시오. 그럴 때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린 이긴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꼭 기억합시다. 전쟁이 그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날 있음을 믿고 인내하시고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뿌리를 뽑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안할자손 두려워하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도전하시고 싸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결론이 뭐라고요?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직장에, 우리 교회 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대한민국의 전쟁이 그쳤더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전쟁이 그쳤더라. 시작. 전쟁이 그쳤더라. 한 번 더 시작.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분쟁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선포하십시오. 전쟁이 그쳤더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따라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